우리 본문 말씀이 아주 짧지요? 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토론한 잠잠하니 것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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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그곳을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도착지는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을 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를 이렇게 막 관통해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지금 그런 지금 노정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기에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없으시면 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한 내용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4번 가버나움에 있는 집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과 제자들의 반응은 질문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잠했죠. 그렇습니다. 예,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놓고 특별히 2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재현해 봅시다.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단다. 36절 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36절은 스킵하시고 37절로 가셨네. 어쨌든. 네.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오셨죠. 네, 데리고 오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꼭 답을 달듯이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자, 어린아이 이 파이디온으로 번역된 파이디온과 영접하면 덱세타이 라는 단어의 뜻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파이디온 뭐 아이들 가리키는 뭐 헬라어가 있는데 파이디온은 좀 꼬맹이들 쬐끄만 애기들 젖먹이 때부터 요즘 뭐 말하면 유치원 다니는 그 나이 아이들 옛날에 우리는 뭐 유치원도 못 다녔지 않습니까?
그 서울 사람들은 다녔다고 그러던데. 예. 그리고 이제 또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덱세타에는 중간태거든요. 중간태 디포넌트인데 굉장히 그냥 뭐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이 마음이 담긴 그런 이 행동으로 아이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뭐 담겨 있는데 질문이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누구일까? 이게 설교 포인트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미리 알려준 내용과 제자들의 누가 크냐 토론을 감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걸렸냐. 그러니까 미리 하면 괜찮은데 아, 이게 죽음과 설교 부활에 포인트 같네. 백 목사님이 답 잘하시면 오늘 설교 다 풀리겠다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스스로 가장 낮아지시고 그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섬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그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더 반대로 크고자 하는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토론을 했느냐 물으시는 것은 다 알면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고자 하는 주된 의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섬기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이 크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와 같지만은 아주 대비돼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뭐 따로 또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질서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근데 뭐 이혁규 목사님이 질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치관의 충돌 아닐까 오히려 표현하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가치관과 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의 충돌이 아닌가. 네. 예, 7번의 질문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과 나중에 그런 토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연관성을 물었는데 빙고. 답이 없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예, 결국은 뭐 아까 백종창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낮아지심이라고 하면 또 어린 아이는 겸손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양하게 아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본문을 읽을 때 죽음과 부활의 그 예고와 지금 뒤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던 본문이 무슨 연관이 있지? 예,
딱,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묶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요. 아무튼 뒤에 또 문제들을 다루면서 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살을 붙여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권.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자신이 내적으로 크게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사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냥 도드라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러는데 그걸 감추기도 어렵고 아휴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험 딱히 뭐 그게 좀 나와줘야 지금 그 제자들을 좀 이해할 그게 수 말입니다. 있어서. 참. 예. 제가 이제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 강대상 높이를 재보니까 15cm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내가 이거 15cm 올리려고 내가 십몇 년을 갖다가 신학을 했나.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강대상에 딱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의식하지 못하지만 참 우리에게 주시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렇게 목회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하지만은 앞장서야 되고 말아야 되고 나의 또 상황 또 얘기해야 되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생각났습니다. 15cm. 네, 생각났답니다. 생각났습니다. 네. 두 달 전이었네요. 2달 전에 우리 일본에 그 성시화 운동본부 뭐 이런 거 있어요. 홀리클럽. 그 오셔가지고 왜 그때 세미나 하실 때도 그 홀리클럽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그걸 진행을 했었죠. 그 단체에서 제가 맡았던 자리가 있는데 그 총회를 했어요. 2달 전에 총회를 했는데 제가 5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뭐 누가 하냐 이래가지고 또 연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임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은근히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지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이거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렇지 이러면서 또 묘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동경의 반란이에요. 동경의 반란. 참. 조금 솔직한 얘기 감사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길 뿐이고, 특히 뭐 부교육자 때나 이럴 때는 뭐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했던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걸 했어요?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담임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잘 보이는 거죠. 일단 담임 목사님의 지시 사항 잘 들으려고 그럼요. 하는 거. 예, 당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예. 사실 근데 이건 다 인간적인 욕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에겐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단독 목회 처음 왔을 때 뭔가 어떤 성과를 내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쫓겨나고 막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교회, 소위 저는- 말해서 요즘 네. 식으로 말하는 부흥 안 부흥이 되지요. 예. 목사님 교회 될까요? 부흥이 아니라 쫓겨나요. 근데 박은호 목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당회원 이름으로 그렇게 성명서까지 막 발표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유, 다 해요. 이 개교회에서 그렇게 발표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있어도 이게 쉽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표출하는 거는 엄청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 용기와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우리 통합 측 특히 얼마나 점잖으신 목사님들 많아요. 네, 가끔씩 또 입 바른 소도 좀 잘하신 분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 잘못되고 있는 점들을 나서야 될 분들이 안 나서는 게 문제였던 거죠.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총회 같은 데서 별로 환영 못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렇죠. 박원호 목사님 총회장 네.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총회에 가서 회의 참석하면 블랙리스트에 일본에 아마 가까우실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안 마주친다잖아. 이렇게 손들면 발언하려고. 그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신 분이죠, 우리 박원호. 네. 자, 이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꺼내놓을까 그러신 모양인데, 일단은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아까처럼 우리가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순수한 그 인간성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또 반응들인데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일부 문제를 냈고요. 김재현 목사님이 한번 2번 풀어봐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아니, 근데 뭐, 누가 크냐라는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교회에서는 가끔씩 그 장로님들 중에 꼭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뭐 그래가지고 와서 따지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이걸 그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지금 현재 있는 대국 총교에 왔을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그때 안수집사 한 분이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목양실에서 소리 지르고, 또, 자존심 긁는 얘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집사가 교회를 사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서, 나를 막 쫓아내려고 길을 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나갔죠.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 사유화함으로써 그런 어떤 욕심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상처도 많았고요. 근데 그때 싸울 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내치셔서 내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가 꼭 있습니다. 어디나. 그걸 이제 간파를 해야죠. 남이 누가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 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면 실명을 대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당회에서 실명을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뭐 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실명을 대고 당회에서 얘기해라. 얘 해놓고는 실명 하나도 안 돼. 전부 자기 얘기거든. 이미 다 뭐 간파하고 있는 건데. 성도들이 다 그러더라 이러죠. 다 그런다. 누가 그러던데요. 뭐 교인들이 그런다는데 뭐 이러면서 교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건데. 조혜성 목사님 웃고만 계시는데 한번 서기도 하셨으니까 뭐.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이제 뭐 수석 장로, 차석 장로 그러는데 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유교와 우리 기독교가 혼합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서열 의식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수석 장로, 차석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수석 장로와 차석 장로 사이에 뭐 갈등, 그게 이제 그 교회 내에서 누가 크냐 문제고, 또 노예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노예 뭐 목사 장로들 만나니까 자기가 총대 투표에서 뭐
몇 등 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등했다.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소망교회에서 총회할 때 우리 은퇴 장로님이 저보고 와서 총대들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가냐, 그 총회를. 총대도 아닌데.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은퇴 장로님이 섭섭해가지고 자기가 담임 목사를 키워주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는 이제 부임한 지 몇 년 안 돼서 총대도 아닌데, 총회 가서 그 총대들 뭐 밥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총대가 또 일찍 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참, 그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 실상을 얘기 잘해 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실상도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뭐 그냥 아이고 누가 서로 높으냐 이러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뭐 요한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아이, 우리 요한도 뭐 예수께서 자기 보고 자기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 보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다 이러고. 아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인간사잖아, 인간사.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는 예수님이 얘기가 오셔서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우리 노예 때도 잘 보이려고 막 앞장서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듭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시점과 상황 등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깨달은 점을 나누어 봅시다. 결국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시점하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이제 먼저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대조해서 나오지 않나요? 첫 번째는 깨달은 점이 뭐냐고요, 깨달은 점이. 거기서 그 깨달은 점이 바로 그거죠. 그게. 낮아져라.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이옥기 목사님이 그 가치관 살짝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의도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요즘에도 많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뭐 청년 때는 어떻게 이성 한번 더 보려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좀 더 잘 해보려고 그리고 다니고 뭐 정치하는 분들은 역시나 자기 표를 좀 의식을 해서 미리 표밭 다져놓으려고 다양하게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요? 그런 가치관의 차이 이것은 분명히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동상이몽이라 깨달아져요. 동상이몽이라. 우리 목회하면서도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동상이몽이에요, 사실. 방금 장하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네 글자로 하면 동상이몽 아닌가. 장하성 목사님 잘했죠? 이옥기 목사님, 나 설교 제목 써놓은 거 딱 얘기하시네. 이웃기 목사님 이제 깨달은 점 얘기했는데, 깨달은 점 하기 전에 먼저 본문을 먼저 살펴봐야 되니까, 첫 번째 죽음 예고 후에는 베드로가 항변했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죽음 예고에는 묻기도 두려워했다. 세 번째 예고하고 나서는 야고보 요한이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 예고를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점은 이제 이옥기 목사님 말씀하시죠. 혹시 예. 이재룡 목사님,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장소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인가요? 맞아요. 첫 맞아요. 번째. 예. 네. 가이사랴 그것도 빌립보고 두 번째가 가버나움에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딘가요? 예. 세 번째 장소. 네. 그 예수님께서 행동 언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어느 장소로 제자를 데리고 와서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길에. 길에.
그 도중에.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 상경은 어떻게 보면 8장 27절이 있잖아요. 네. 빌립보 가이사라에 그 제자들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질문하시고, 거기서 이제 순환 예고하시고, 여기부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저 위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 상경길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이제 이야기 흐름으로 볼 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 상경길의 동상이몽이라고 해놨어요. 아, 예루살렘교회 동상이고, 예, 좋습니다. 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시점, 여기 질문에는 시점과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제 조영선 목사님은 그 이후에 어떤 제자들 태도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기 전에 시점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신앙 고백을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천지가 개벽할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이니까 그 엄청난 선언일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베나선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었을 때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나산에 또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때는 제자들이 정말 누가 크냐고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뭔가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제자들이 감지를 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과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말 새롭게 보고 말이지.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귀신 들린 애를 쫓아내지 못할 때 우리 못합니까?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그전에도 병 고친 자가 있었지만 변화산과 더불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을 때 이 제자들의 놀라움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는 이제 올라가면 모든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할 거라는 기대에 부풀러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그 얘기 한 거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높아지는 게 무엇이냐. 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들을 취합하면 그게 다 12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동기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 또는 그 어머니 그 요구사항이 있기도 했지만 그게 같은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주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왕국 속에서의 지위를 갖기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 명목상 이유는 그렇게 이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 또 그들 어머니의 예수님께 향한 공개적인 그 요구사항. 하지만 내적으로는 이제 그들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예, 아까 그 백종자 목사님이 얘기했던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뭔가 큰 기대감을 지금 극부적으로 갖게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게. 되게 이제 보면
지금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권력과 신앙을 되게 등치를 시키거든요. 권력을 신앙으로 이렇게 둔갑시키고 신앙을 권력으로 이렇게 등치를 시켜버리는데 결국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히틀러 정권하고 기독교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고백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저항하고 그리스도교만 복종하겠다 이런 운동도 일어났는데 이게 제자들도 뭐 예수님 제자 되면 권력의 의지로 지금 권력이 뭐 사람이 뇌를 바꾼다고도 하는데 완전히 지금 이 뇌 구조가 지금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아, 이게 뭐 한 기회가 오겠다.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아마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걸 보니 이게 그 기대감이 막 내부에서 서서히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예, 이런 타임이 아마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알려주셨을 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왜 제자들을 묻는 것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이 있는데 그거 전혀 부합되지 않는 예수님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묻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뒤지고 혼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잘못하면 또 혼나겠구나. 그런 좀 약간 걱정 내지는 겁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음성은 들렸는데 그 음성 들은 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깨닫고 싶은 것만 깨닫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혁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충돌하는 그런 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느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순환 고지에 대한 말씀에서 느꼈는데, 자기들은 실제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자들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야말로 엄청 신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깨달은 게 없으니까. 당시 주다이즘의 신학과는 너무나 상반된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고의 신학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못 따라갔던 수용이 안 된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거죠. 히브리 알파벳 하고 있는데 구속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은데 뭐 이렇게 교수님들한테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궁금해 죽겠어. 근데 그 궁금해도 그 질문을 던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앙하고 신학이 많이 충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고 묻고, 그런 경우를 저는 봤거든요. 어떤 분이 완전히
이 사람 그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신하가 와가지고는 막 가서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아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따지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데 그 얘기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맞다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만 쏟아내니까. 또 아까 그 김병 목사님 그죠? 베드로가 한번 크게 혼났잖아요. 제대로 한번 혼났거든. 그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9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잖아요.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 경고하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이거죠. 언제까지 그거를 알리지 말라고 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 궁금증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 제대로 있었다면 우리 깨달았을까요? 저도 못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우리가 만일에 제자라면 저는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솔직한 얘기지요. 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서로 누가 크냐 쟁론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은 세속적인 지위에 대한 그러한 탐욕적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다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세속적이다, 또 뭐 탐욕이다라는 생각은 일체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들이 지금 아까처럼 그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어서 국무총리 좀 되지 않을까? 그때도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예, 이게 지금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잖아요. 네, 여기 토론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시제가 보면 미완료형인데 마찬가지로 미완료지요. 예, 요게 이제 그 의미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과 뭐 다시 살아나신 그 얘기 가르치실 때도 그 이 내용 이 마음이 그대로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막 뒤섞여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면 충돌해 버린 거죠. 막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했던, 주고받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결론을 못 내리고 아직 더 토론, 이 논쟁의 그 여지를 남겨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소위 멘붕이 와버린 거죠. 혹시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그 목사님이 질문성이 있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묻는 질문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혹시 무슨 말씀 하시려나? 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잠깐 침묵이 있는. 어디에서도 그 질문하고 그러면, 알고 있을 텐데, 다른 말씀 하시려고 그런가? 하면서, 대답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는 혹시 생각할 수 없나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게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다, 디알로기즈마 이 동사는 완전히 그게 제자들의 완전히 그냥 온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근본이 여기에 지금 치우쳐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내가 이 제자들 중에서는 으뜸이야.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 읽겠습니다. 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 참 아이러니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리라.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세베대 두 아들의 그 뭐 운명이라 할까 뭐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 또 제일 오래 산 사람, 뭐 그렇게 또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이거 전혀 역설적인 말씀 같기도 하고 네, 역설이죠. 항상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를 주는 말씀 같아요. 여전히 우리 박 목사님은 해결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 있습니까? 분들, 영원히 다른 분들, 예. 똑같은 말인데요. 저는 이게 뭐 말씀의 의미는 뭐 어떤 겸손도 될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내가 낮아지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이제 바치시면서까지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것으로 들려요. 둘 중 하나 선택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상의 질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니면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너가 선택해.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계세요? 네. 예, 좋습니다. 예, 또 배총찬 목사님 우연해서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예수님 요 말씀이 언어의 유의를 좀 사용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요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첫째의 개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최고의 권력을 주고 싶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 그런 사람이 되면 끝이 된다는 건데 아주 수준 낮은 존재다. 예? 이게 진짜 핫바리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짜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귀한 자가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첫째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예수님도 본래는 이제 첫째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들이니까 주님과 같이 이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본을 보이신 것처럼 어쨌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반드시 으뜸,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그 포인트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 시작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게 주 내용이고 그러면 첫째가 되는 건 따라오는 거다라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게 앞뒤가 도치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7절을 다시 읽고 난 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좀 하찮은 사람, 또 우리에게 좀 관심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귀히 여기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또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목사로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건 늘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이거 언제 실천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은호 목사님 잘하고 계셔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이웃기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고 계신데. 이옥규 목사님이 하실 얘기가 있나 보다. 얘기해 아니, 보세요. 없어요. 아니, 잘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까요? 최종 핵심인데, 어쨌든 뭐 예수님은 전에도 나눈 바 있지만, 지금 알지 못해도, 지금 듣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이제 가르치시는, 그들이 깨달을 때가 언제인지도 아시고, 그러나 지금은 뭐 속이 터졌겠죠. 이 빌립보서 2장 8절을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지난주 본문도 그랬지만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내용 전체가 말의 긍정적인 얘기는 거의 한마디도 없고 말의 부정적인 측면만 굉장히 강조된 본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도 제자들 막 엄청 혼나고 겁먹어서 질문도 못하고 대답도 잘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혼내는 것 같은 모습인데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를 혼낸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8절로 혼내는 거야 되지 않나. 삶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으로 성도들이 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웃기 목사님 표현을 빌어서 동상이몽을 꿈꾸며 니네 길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네, 이상입니다. 그래. 예. 좋아요. 이게 이제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저는 그냥 고정관념이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크다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크다는 개념은 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용성, 진짜 크면은 다 이게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과 긍휼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정말 큰 사람은 다 수용하고 다 긍휼히 여기고 약한 것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일에 막 그냥 별것 아닌 거에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못 견뎌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 바다와 같이 다 품고 그냥 보살피고 보듬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약한 것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거 아닌가. 이 주님이 그런 태도 아닌가. 진정한 큼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에 뭐 편견과 차별이 있고 뭐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은 아닌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좀 끌적지근한 질문인데요. 자, 마지막 이제 삶으로 이어가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은 자, 각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풀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추석 명절이 되면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농부의 수고와 흘린 땀방울은 물론이요. 바람, 비, 햇빛, 계절의 기온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열매이지요. 농부는 가을 추수기에 거둘 양식을 기대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1등을 꿈꿉니다. 경기에 나가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우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총애와 사랑을 받고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구이고 추구하는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갈릴리 지역에서 나름의 꿈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젊음의 패기를 뽐내며 고기를 잡는 어부로, 세리로 다양한 일들에 종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추구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며 자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법과 관습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존경을 받으며 장차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억압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갈구했습니다. 이러했던 저들이 무엇인가 끌리듯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욕심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앞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따르는 제자 수가 12명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위에 놓여 있는지 서열에 대한 관심이 내적으로 점점 커집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며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 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장차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지를 자신의 셈법으로 저울질하면서 말이지. 드디어 속내가 표출되는 사건이 갈릴리를 통과해 가버나움을 지나오는 동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노상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동사 토론하다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노상에서 논쟁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에 대하여 논쟁하며 왔는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지만 예수님이 집안에서 앉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후 들려준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먼 길을 오는 도중에 무엇 때문에 쟁론했는지를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물으셨으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알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를 다녀오고 있었을까요? 공생애의 어느 정도 시점에 있었던 일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팔이 해지게 할 뿐 아니라 물과 불에 들어가 죽게 하는 끔찍한 일들을 반복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망하여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맹하심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 어느 집으로 오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쟁론을 한 것입니다. 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지도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지상 명령을 완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간격을 좁힐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같이 걷고 있으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해서 알려주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면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종점이 어딘지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때 이미 예언해 주었습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막겠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자들과 오는 도중에 또다시 자신이 겪어야 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던 그 길과 말씀의 의미를 쉽게 깨닫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첫째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간격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장벽이고 간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전해준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의 치유사건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치유사건 사이에 새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시각장애인처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있지만 장차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수는 없다는 선입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상식과 가치관, 그들의 논쟁의 주제를 땅을 갈아엎어 버리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모든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은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은 180도 다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신 다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돈과 도살핌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짧은 문장 안에 5번이나 영접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영접은 일반적으로 손님이나 물건 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기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멀리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는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소중한 일로 여기지만 자신의 삶이 될 때는 괴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반드시 희생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가끔 표현하고 있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몸소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던 도상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사랑하셨고 심장 깊은 곳에 쏟아내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까?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의 꼴찌가 되시려고 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가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만도 못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가셨습니다. 3년이나 지나는 동안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옆에서 함께 했으나 실제는 외롭고 홀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 누가 그 길을 알리 오직 당신만이 아시고 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들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서야 한다. 으뜸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성공신화입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 고지 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지 후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고지 후에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날 성공지향적이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원리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흐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큰 목표나 긴 여정도 처음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작은 시작이 결국 큰 성과를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때가 되면 이처럼 잘 될 것을 바라보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가 큰 일도 충성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 깊고 넓고 위대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섬기는 자가 걷는 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추석 얘기를 때 나눠봐요. 연휴에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셨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너무 감사하고, 전체적인 구성도 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문장도 너무 좋습니다. 섬기는 자가 걷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너무 은혜가 됐고요. 특히 그 실마리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세 번째 전해진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 베세다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치유 사건 속에 세 예언이 들어있다. 이것만 딱 들어도 저는 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룡 목사님 추석 아주 잘 세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용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 때문에 설교까지는 준비 안 하실 거라 살짝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그 조영석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아주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용 목사님 표현이 좀 달라지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라. 특히 여기에 등장한 문장이 전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대로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인가?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이 꼴찌가 되시려고 가셨다.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가셨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표현이 사실 은혜가 될 만한 아주 괜찮은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와닿고 너무 좋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하신 거 좀 줄여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지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얘기를 풀어가는데 순서나 구성을 어떻게 할까 그 문제가 늘 좀 부닥치거든요. 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그 보면은 위치가 달라요. 다른데 오늘 이 목사님 설교를 쭉 보면서 본문을 이렇게 배치를 하나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걸 스크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문을 좀 배치하는 방식을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예, 그걸 느꼈습니다. 아주 좋은 스크린이 됐습니다. 예. 그냥 평소문으로 해서, 어쨌든 그들이 이제 왜 토일했느냐 하는 건데,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노상의 논쟁을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예, 하고 또 심하는 또 질문을 통해서 이 간격, 예수님과 제자의 간격,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장벽이 간격은 아닌지, 이렇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예, 구성이. 나머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한다면 성경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했을 때에 질문에 있었는데 우리 교단 교계 이야기 또 우리 자신 이야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섬기지 못하고 오늘날 머리가 되고자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오늘의 그 현실적 모습을 좀 더 드러내 준다면 좀 더 실감 있는 또 실제로 또 오늘 우리가 수정돼야 될 한국교회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주고 고발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또 오늘 오후 끝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다 얘기하셔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각 요소마다 키워드가 분명한 것 같아요. 갈등을 찾아라라고 하는 데에서는 제자들의 욕망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갈등의 심화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 차이,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가는 길의 차이가 대비되고 있는 거,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는 예수님은 꼴찌가 되시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고 계셨다. 이제 기대하라에서 그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가 분명한 삶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설명이나 또는 그런 보다는 약간 아까 우리 신수일 목사님 말씀대로 삶의 현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번 주 설교 준비 잘 해주셔서 그 설교의 짐을 덜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대하라에서 첫째 고지, 둘째 고지, 셋째 고지의 그 상황들이나 그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교인들이 들을 입장에서 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냥 고지의 내용들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장소나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자세하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그냥 뭐 잡을 게 없으니까 그거 한번 얘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 없네요.
저기 명절 연휴에 이렇게 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고하셨다 생각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절 쓰시랴, 손님 맞이하시랴.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던 목사님 설교문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너무 매끄럽고 정말 부드럽고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 다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여튼 최고이십니다. 이번에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생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